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7장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쉬운 성경을 가지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에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변증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법조인이 말한 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퍼즐이 굉장히 넓고 정교하고 말하자면 광활하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퍼즐을 얘기할 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그 속에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
이러한 그 극한 상황에 있는 그 모든 퍼즐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었다는 것. 그런 걸 이해하는 터 위에 지금 7장의 율법의 해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원래 바울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힘들더라도 오늘 칠판에 적은 내용은 별것 아니지만 칠판에다 제가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좀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과거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접한 것만큼 저한테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 아마 그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실 겁니다. 죄가 민감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합당하게 사는 그 삶, 죄와 멀어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아마 내 삶 속에 적용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신령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래 되는 거죠. 이제 봄 교제 때 배웠던 내용이 뭐죠? 6가지 제사, 즉 5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6번째 위임전에 다 그것이 모여 있게 된 제사였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적용됐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끝났던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적인 것이 다 끝낸 것이 실체가 됐고 그 실체를 통해 나왔던 것이 우리는 삶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의 이제 마지막까지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율법이 종결이 되면 좋겠죠? 너는 죄야, 이것도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끝나고 나면 안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율법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 그럼 바울의 지금 위치가 뭐예요? 율법 박사님입니다. 예. 율법 박사님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을 다 외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던 것하고 예수님을 접목해 가지고 은혜의 법을 넘어가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장의 아주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장서부터 5장까지가 구원의 복음, 주님의 보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혈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주님의 사람이 됐다. 근데 넌 쌈박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그랬냐면 아직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믿음이 성장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걸 종목종목 다 따져가지고 설명을 로마서에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울이 변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종결된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결이 어떤 종류로 어떤 방법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가 되게 되면 율법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해방된 거구나. 이제는 율법이 일계명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화살로 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그 화살을 막고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게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깨끗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됐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잡아 죽이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에서 해방이로구나. 율법에서 죽음이로구나. 율법에 끝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구약을 몰랐다면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법조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 같으면 로마서 읽으면 끝 됐을 텐데 우리는 평민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7장에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끝났다. 패했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완성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패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성했다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나 자유해.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자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내가 죽었다. 내가 옛사람으로 죄 짓는 일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런 거였어. 그런데 율법은 이런 거였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서 다 끝나게 됐다.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율법과 죄와의 상관관계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죄의 법이라는 건 이제 사망의 법이죠. 죄의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율법도 법이고 죄도 법이에요. 이 법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부터 13절 이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율법과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같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또 설명 또 설명 이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즉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영접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말 아니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자라가세요. 믿으면서 자라가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 자라가세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끝났다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끝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잘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MRI가 요즘에 MRI보다 더 좋은 기계가 또 있나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MRI보다 더 미세하게 그 이제 병의 어떤 병을 그 판단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하자면 죄가 어떤 건지를 우리 삶 속에 아주 미세하게 다 찝어서 가르쳐 준 거다 이거지.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준 거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죄를 안 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은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 그걸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사망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의 법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율법과 은혜법 사이에 이것을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오늘 교재 나눈 겁니다. 내용이. 자,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시간 속에 들어있을 때 율법이라는 것이 네가 죄다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에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정의해 놓고 2절 3절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면 그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지배를 벗어날 수 있냐? 죽으면 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끝나서 땅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떠한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못 산다든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라는 보단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말하자면 죽어버려야 된다.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죽어야 내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남편이 너무 견고해서 못 죽더라 이거예요. 그 율법에서 은혜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내 앞에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2절과 3절이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인들의 법이 그런 거예요. 여자는 종속돼. 남자가 넌 이혼할 거야 하고 말 3마디만 하면 이혼이야.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원에 가서 왜 당신이 나를 이혼시켜? 나는 당신하고 살아야 돼. 그 법정 싸움 하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여자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난 너하고 안 살아. 써주기만 하면 그냥 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얘기할 때는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부속물이에요. 인격적인 같은 동등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재산의 한 일종이란 말이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 속에 그렇게 이 안에 이 신분인데 지금 율법이라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 남편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꽉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은혜라는 남편이 나에게 와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결혼시키는, 즉,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그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예화다, 그 예화. 얼마나 예화가 그냥 강렬하냐고요. 그냥 사람이 혼인 문제를 갖다 딱 대놓고 나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6장 3절에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 장 전에 가시면 6장 3절 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와 남편이란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당시 때의 결혼관을 얘기하고 했으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겐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여줬구나. 율법이라는 거를. 그 뜻이에요 지금. 예. 11절을 가보겠습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생각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말아 죽어서 땅속에 들어있다가 탁 살아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관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바울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죽었다는 말 나오고 옛사람 나오고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읽다 보면 정말 그 종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의 변증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다 됐다는 걸 잠깐만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도 뭐예요? 제사의 제도가 결과가 그림자는 동물 제사였는데 실체는 예수님이 제물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배우지 못했다면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해된 사람들이라면 죽었어. 양이 죽었기 때문에 된 거구나. 양 때문에 내가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되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나에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막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 풀어줬습니다. 그 얘기죠. 즉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라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4절의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두 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지옥, 즉 버림받는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가게 해놓으셨다. 어떻게? 그걸 보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지금 선언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 그 말씀들 윤례를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깨버렸다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근데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아시죠? 6월절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를 해결하는 것을 다 해놓으시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말하자면 사인하는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거죠. 부활하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것. 이것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로마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간단히 예수님이 율법에서 끝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한 대가를 치렀죠, 이게? 예. 생명을 바꾸는 걸로 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해 주신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가볍게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놓고 바꿨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지 않죠? 이걸 글자로 읽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피를 주고받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말하면 예수님 죽었대. 그것 때문에 율법이 끝났대. 그거는 교리예요. 이걸 내 삶 속에 가져와 보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떤 거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너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자,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답이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뭐 죄의 마귀의 왕 밑에 우리 신하 아닌가요? 여기 4절 초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요?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분 더 나가서 내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점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뜻과 뜻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분의 사람,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바울은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자,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같이 교제 나누는 분들이 묻겠습니다. 영에 말하고 있습니까? 혼에 말하고 있습니까? 육에 말하고 있습니까? 제발 구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혼, 나의 육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구분하지 마세요. 킹제임 성경 보는 사람들은 영혼 육 구분해가지고 어느 날 영 구원 받고 어느 날 혼 구원 받는답니다. 13년 전에 혼 구원 받았답니다.
그 사람은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참 마귀도 참 영특해가지고 구분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몸이고, 내 영이고, 내 혼이에요. 뭘 어딜 그걸 무슨 찢어가지고 벌겨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영적인 일이고요. 육체로 하신 일이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들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면 이래요. 아, 이 껍데기한테 말하고 있구나. 아, 주님 십자가 죽은 거 이 껍데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예요, 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단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으로 구원받을 땐 망나니처럼 죄 많이 졌는데 남을 막 그냥 힘들게 해놨는데 남에게 피해를 엄청 주기 죄를 졌는데 그거는 내가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면죄부 받으려고 그렇게 거짓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3년 전에 내가 혼의 구원 받고 나니 그때부터 죄 안 집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13년 전에도 자기고 13년 후에도 자기예요.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일 13년 전에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갔다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13년 이후에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옆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신령한 제물로 준비되어 있어요. 죄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신령한 사람 하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신령하게 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만 24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쫓아가서 보면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 옆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도 우리가 확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냥 탄로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거룩하다고? 거룩하기가 죄가 조금 넘는 거룩.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이 우리에게는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영광 돌리면은 영이 가야 돼요. 혼이 가야 돼요. 육도 가야 돼요. 따로따로 놀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 집에 돈이 얼마 있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오고 나면 계산한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내가 잘라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저 형제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러면 몸이 은혜에 가야 됩니다. 은혜가 돈 찾아야 돼요. 예? 손이 수고해야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집에 가야 돼요. 육신이 가야 되죠?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한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그 거짓부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앞에 분별되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돼요. 죄 하나도 아니다는 말, 그건 생 거짓말이고요. 나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과거에. 나 죄 안 집니다라는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당신 6개월 후에, 죄에 한 번도 안 졌으면 이 장소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안 옵니다. 죄 안 졌으면 왔을 텐데, 그 사람. 그 청년, 20몇 살 먹은 청년이에요. 23살인가. 뭐 한 4살인가.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들이야.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하다고. 주님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됐다고.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죄 안 짓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개월에 보자고 내가 그 사람들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신들 말이야 6개월 후에 정말 죄 안 졌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참말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청당했어요. 아, 죄 안 지는 교제하는 사람인데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냥 다들 그 말 듣고 다 그냥 좋아서 난리요, 지금 난리. 나만 안 기뻐. 남들 다 기뻐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좋아 죽고 그냥 뭐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제가 성경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저주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뭐야? 사람들이 다 놀라졌죠. 아, 저 형제는 아직 신령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그 다음 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2절입니다. 신령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뭐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옳은 거예요. 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말에 대입을 시키면 시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22절, 23절, 24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유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죠? 우린 노예랍니다. 예수님의 노예인데 왜 예수님 노예처럼 우리가 안 삽니까? 자, 본문입니다.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분의 사람이 되는지 아시겠죠? 확실하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 핏값으로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어떤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노예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건 명받은 사람들은 가십시오. 사람들은 월권행위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은사로서 일꾼에게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 맡김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는 그거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셨고 주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죄 짓는 삶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죽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었다면
그 열매가 그를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 못 맺고.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은 산상수훈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맺을 수 없다 그러는데 맺으면 뭐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중요한 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가 되는 생활, 하나님의 음행과 사람 상대의 음행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해도 우리는 어느 날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율법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 이거죠. 율법의 그 문자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이에요, 해방. 율법이 너 죄야, 죄야.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어떻게 하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면 율법이 감히 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냥 죄의 법이 그냥 가서 화살을 꽂히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힘있게 율법의 그 조항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구약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과 죄의 그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이 죽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6절의 내용을 후반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서부터 13절 내용은 어떻게 죽은 거냐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 못해. 어떻게? 이런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는 거예요.
즉 법률이 있어야 죄가 생산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률가가 말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데 법조항이 없어 그게.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에 접촉이 되면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무슨 죄야? 근데 율법이 말할 때 탐심은 죄야. 탐심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원히 멀어지는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또 다시 이제 바울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통해서만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죄가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일이 내 삶 속에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신경 쓰지 말고 은혜의 법에 너가 들어가 죽어봐. 주님을 옷 입어봐. 그 율법을 이기고 죄 안 짓는 삶이 너희 삶 속에 될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삶이 내 생애 속에 일어날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율법 박사님.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전승으로 가르친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겼지만 하나님 율법 속에서는 알아보니까 내가 죽어버렸구나.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버려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만큼 깨끗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 각색해 놓은 그런 유대인의 전승,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죄에 한 번도 안 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승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봤더니 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영원히 멸망받는구나.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예수님 안에서 끝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안 지켜본 사람이 뭘 알겠냐 이거예요. 즉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율법이 죽이고 깨고 영혼을 하나님께 멀리 버려지는 그 일을 하는 도구였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울의 이 간증, 바울이 경험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자, 죄 때문에 사망이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논증하는 것은 죄는 무조건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을 가지고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는 무조건 되고 양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선하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 다 천국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의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엉터리 같이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대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모습이고 우리를 드러내게 해주는 건데 그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그래 되면 이 잣대는 우리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잣대 위에 있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를 둥둥 떠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6장을 보면 6장과 10장을 쳐다보면 돼요. 아, 나는 버려지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말을 바꿔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교사들이 성경 요 조금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부렁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가볍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가는 천국, 내가 안 살아도 거룩해지는 그 천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 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으니까는 지금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율법이 와서 즉각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접촉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죄 안 지는 삶을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싸구려 복음이 아닌 온전한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4절이요.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율법이 죄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죠?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양하고 오늘 말씀 교재 끝마치고 떡 떼겠습니다.